제가 버티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을 모색하시면서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을 위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와달라고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주게 해달라고 정말 이 가운데 우리 찬양하는 이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주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예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만 기쁜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누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과 정말 동행하였는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모든 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적으로 정말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예배가 또 함께하는 삶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모하면서 찾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곧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수련회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과 또 많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또 다친 사람 없게 해주시고 모든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은혜 받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서 모두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희준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더욱더 은혜 받아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주님의 분사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수천은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해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면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말씀 웃겨요? 네. 창세기 웃겨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못 찾으신 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황과 하늘이시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자전의 자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잠깐 우리 환영해줄 친구가 있는데 우리 라임이 동생 라희예요. 우리 유초동부 캠프 나가지 못해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줄까요? 우리 라임 몇 학년이죠? 5학년? 아 우리 중고등부 올라면 아직 조금 남았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소개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죠. 뭐 군대 가는 거나 뭐 이상한 거 아니고 제가 집에서 뒷머리를 조금 손보려고 바리깡을 댔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초기화를 시키자 해서. 타조 닮았. 네? 뭐라고? 타조 닮았다고요? 타조 새끼 때. 알것 같아. 아 그럼 당분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냥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너무 웃을 필요 없고요. 어차피 다. 그렇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콜드워입니다. 콜드워가 뭐죠? 그렇죠. 냉전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은 PPT를 넘겨주세요. 자, 2024년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직 안 왔는데. 그렇죠. 미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자, 미국 대선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선에도 아직 참여 못하는 여러분들이 미국 대선에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 자,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죠? 아세요? 모르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봐요? 누구지? 아니죠? 뉴스나 뭐 기사나 뭐 어디 뭐 많이 나오죠? 조 바이든이라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트럼프. 트럼프는 좀 더 많이 안 하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고 지금 이제 다시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뭐 거의 후보가 됐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다가 저격총에 오른쪽 귀를 맞아서 암살 미수로 끝난 지금 그 사건의 사진을 어떤 기자가 포착을 한 거예요. 사진을 굉장히 막 잘 구도를 되게 잘 잡아서 극적으로 잘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진인데 자칫 잘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최근에 회자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라는 사람과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붙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바이든이라는 현직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맹주의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고 트럼프는 아니다.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짱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미국이 뭐 너무 좋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잘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큰 국방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거의 누비다시피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흐름이 미국의 뭔가 국내 정치 상황이나 뭐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거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짜 우리가 뭐 미국을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랑 이래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지금까지는 대체로 미국이 동맹들을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막 이 나라도 잘 살고 저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같이 교역을 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해왔는데 고립주의, 미국이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넘겨주세요. 그건 바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회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돼지.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몰라요?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김정은이고 위에 북한에 있는 지도자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그렇죠. 푸틴이라고 이제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평양에서 만나서 최근에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만약에 서로 누군가 전쟁에 처했을 때 상대 국가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아직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북한이 막 뭐 무기 지원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지원해주는 대가로 막 러시아의 뛰어난 군사 기술력, 뭐 우주 과학 기술력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려는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의 좋은 군사 기술력을 받아서 발전을 해버리면 우리도 이제 위협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있었죠. 자, 미국에 거의 반대가 되다시피 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세 나라가 크게 있죠. 바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최근에 뭐 뉴스 같은데 많이 들리는 말이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3대 3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북한과 중국은 최근에 조금 사이가 틀어지는 일들이 보였어요. 왜 우리는 맨날 뭐 북한과 중국이 뭐 혈맹이고 걔들 공산주의 국가라서 뭐 서로 막 친맺고 동맹이고 뭐 우리와 미국의 관계처럼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최근에 안 보였지만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중국에는 이제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있죠. 그 사람이 북한과 회담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같이 뭐 김정은이랑 같이 발자국을 어디다 찍은 게 있대요. 그거를 없애버리고 뭐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일하면서 이제 외국에 돈을 벌어가는데 그 노동자들 막 내쫓고 있고, 북한에서 이제 밀수해가는 중국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검수하려고 하고,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북한과 중국이 서로 막 처음부터 너무 좋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동맹관계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려고 했던 것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맨날 사고치고 막 핵실험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막 시끄럽게 보니까 얘들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꼬붕이 왔던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이제 불편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이 1991년도까지의 그 시대적인 흐름은 두 개의 큰 나라가 뭔가 세력을 딱 형성을 해서 그 두 개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서 어디 나라의 편에 서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막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나라가 여러 개의 노선을 가지고 지금 어디 하나 편에 서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다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넘겨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1991년까지의 세계적인 흐름, 그거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1947년부터 1991년까지를 냉전이라고 부르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를 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은 이제 제3지대라고 해서 이제 어디에도 끼지 않는 데들이고, 파란색과 빨간색, 미국을 주도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빨간색, 소련을 주도로 하는 공산주의 나라들이 서로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던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해요. 즉 미국 대 소련 구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원래 세계를 제패하던 건 유럽 아니었습니까? 유럽에서 이제 열강들이 군사력을 너무 많이 소진을 해서 힘이 빠져서 이제 점점 이제 몰락하고 미국이랑 소련이 패권을 잡아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늘리며 상대 세력을 죽이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둘은 직접 충돌하지 않지만 그 자기 세력들 불러가지고 야 너네 가서 쟤네 좀 견제해, 쟤네 좀 이렇게 쿠사리 줘라, 쟤네 좀 막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대리전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피해와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25 전쟁이죠. 그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다시 잘 살게 되기까지 우리는 흔히 뭐 한강의 기적, 뭐 우리는 근면 성실한 민족,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 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라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막 무슨 다른 나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 완전 우리는 너무 최강, 뭐 우리 국민 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막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이 나라랑 막 잘 지내는 거 상관없고 뭐 미국, 중국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최고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대립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넘겨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거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하고 다 쓸어버린 일이고, 바벨탑 사건은 자, 다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서 모여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얘기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두 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냉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력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자기가 우선이라고 하는 세상의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이 성경에서 큰 축으로 나오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운영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건데, 그렇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의 나라, 즉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나라고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흐름은 사람의 나라로 전락해버린 이 세상,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형태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거를 아주 인트로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먼저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세상의 나라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악할 뿐이고 다 부패했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다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고 이런 모습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세상에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같이 잘 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힘의 논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다 부리고 사람들 밑에 사람을 두고 이런 것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거를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뭐 근심하시고 뭐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지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너무 흘릴 정도로 슬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제멋대로 흘러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얘네들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다 하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하나님의 구별되는 점이죠. 심판을 받을 이제 세상의 나라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탑을 쌓고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나라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게 되니까 물밀 교환이 이루어지고 권력이 생겨나고 질서가 생겨나고 법이 생겨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다는 거죠. 인간의 권력, 인간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인간 위에 인간이 군림하는 원래 하나님 밑에는 다 평등한 건데 인간 위에 인간이 군림해서 인간을 부려먹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 바벨탑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것을 뭐든지 다 유지할 수 있고 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다. 이 교만함이 바로 세상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전부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흩으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고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인간의 교만함, 거만함을 꺾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라타준 고등학생 여러분, 졸립니까? PPT 하나 넘겨주세요. 자, 또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다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서로 각자 도생하는, 서로 각자 살기를 찾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냉전이라는 두 개의 큰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냉전 시대는 끝났지만 새로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더 다양해진 대결 구도가 생겨나고 있다. 끊임없이 세상의 나라들은 싸우고 경쟁하고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이 됐다가 다시 친구가 됐다가 이런 흐름을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세상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너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라 라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이 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렇게 뭐 미국과 일본과 뭐 인도가 뭐 손을 잡고 호주가 손을 잡고 뭐 중국과 러시아랑 이거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삶에 체감이 돼요? 잘 안 되죠. 뉴스에서 말하는 얘기들이 우리 삶에 사실 깊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물가가 점점 오른다. 이렇게 뭐 비싸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뭐 과일이 너무 비싸졌고 이게 단순히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가, 여러분의 교육 환경, 여러분이 앞으로 돈 벌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등지고 우리나라랑 교류 안 하고 우리나라를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들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름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물건 만들어서 수출할 곳이 없어요. 여행은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지금 당장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안 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 질서가 우리나라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얘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국제 질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보이지 않는 냉전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냉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세상 나라를 택할 것이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는 수련회에서 계속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를 오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수련회 주제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영어라서 읽기 힘듭니까? It's time to go to God이라고 하나님께 갈 시간이야 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정이 있고 일정이 있으셔서 합성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집회 정도는 참여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좀 이런 좋은 기회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몸은 여기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 주 주일에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짐을 챙겨서 주일 예배 오시는 대로 짐을 챙겨서 이제 오시면 되고, 수련회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에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이제 될 때까지 같이 있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기도 제목과 찬양 리스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기왕 여러분 참여하시는 거 좋은 추억과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찬양도 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찬양 익혀주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조금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 1시쯤부터 저기 건너편에 있는 두드리몰에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같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기서 이제 TV 가지고 이제 TV 보시면서 어른들 이제 핸드폰 배우시는 그런 모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교회 다른데 TV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여기로 이번 주만 여기로 오셔가지고 조금 활동하실 텐데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